무에서 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또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승리의 십자가가, 또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늘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깨닫고 알아가는 주님의 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자리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같이 물을 넣어서 제
나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 고한 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목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띠들의 마른 불같이 쥐두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가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만 오로지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나오시도록 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예전의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 인주 속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시켜 주시사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경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태초로 구별하여 주셨어.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아버지 다 참고 인내하시며 저희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지 오늘도 아버지 작은 나무나 주님께 작은 기도를 돌려오려니 부족한 인약한 기도지만 아버지 받아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아름다운 제단을 아버지 아름다운 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뜻하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저희들이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님 이 말씀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700배 500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그 뜻을 보아요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명으로 달려나갑니다. 성령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주 도성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의 십자가를 전거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준비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만유해 주시는 만왕의 왕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이 아버지 온전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가입시 긍휼히 여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준비된 대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아버지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다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가슴 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그릇된 자들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크시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강력의 회개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서 아버지 두렵고 추억한 것들 다 예수의 근세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결박하여 주시고 발세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들이 신명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셈의 도구로 준비된 자를 깨끗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열매를 아버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아름다이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청조도성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할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한 영혼도 아버지 그지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 보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회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바랍니다. 이 부족한지 너무나도 주님께 아버지 얘기합니다. 정말 그동안 나의 육신에 부족한 것은 주님께 아뢰었고 아버지 달라고 조르기만 하였던 어리석은 이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뜻하게 있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재단을 통하여 청주분교 신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말씀에 역사해 주고 청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게 마지막에 두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신 준비된 많은 준비되던 신학생을 불러주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예전처럼 아버지 우리 청주분교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활성화되고 마지막 시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준비되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절 전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라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정말 아버지 안에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 준비된 자들을 불러주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노을 그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의 평강이 되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 부족한 죄인이 강복하고 아뢰옵니다. 정말 주님만이 주가 살아계심을 전가하시도록 동서남북 만에 준비된 신하신들 불러주실 때 아버지 구경주문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 타협하기보다도 정말 주님만이 주가 살아계심을 저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절 빌립보서 4장 6장 7절 예레미야 33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 다니엘과 요셉 같은 경감을 가진 자를 아버지 믿음에 있는 자를 불러 세워주시고 다시 골리앗을 때린 첫처럼 아버지 생각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신 구별된 자를 불러주고 세워줘서 아버지 새학기에는 아버지 많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이 임자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셔서 외세계를 창조하시는 천지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님의 온전히 뜻을 이루는 정저분교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 한 가지 또 주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주님께 뜻하고 객하시어 우리 불꽃 찬양단을 세워줍니다. 아버지 이 찬양단 그 심혈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 아버지 그 청년들 위해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기도의 불이 아버지 회개의 불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정말 언제까나 부모나 아버지 성도들 기회 얻으라 자신이 일어서서 다같이 복음의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불꽃 찬양들이 찬양대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억고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긍휼히시고 가엾이 여겨주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 요셉 간두사님을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신학 아름다운 제자분교 신학 정조분교 신학대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주의 종으로 세웠사오니 이 정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을 미안하나 창대하여 주신다였고 낮은 단자 먼저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종에게 정말 주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길을 부어주시고 불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쉬우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아버지 드리고 합니다. 우리 박종선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적인 생각과 마음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신명에 박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간절히 사망을 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영절 분별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고넬료의 신앙이잖아요. 고넬료가 찬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보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백부장이죠. 그 이방인이면서 명문 출신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꼭 앞에 뭐가 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항상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또 심부름을 보낸 하인들이 또 저기 고넬료를 베드로 할 때 소개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혈통으로나 아니면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는 힘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제자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나면요 제한 없으신 성령님께서는요 누구에게라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요 단순히 고넬료 이렇게 보면 고넬료에게만 임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어떤 세례의 시초가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또 항상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많은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일들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방인이 이렇게까지 경건하며 또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또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요 또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넬료의 신앙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하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으로 1절을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후손이
백성인 유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로마 군대에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인들의 통솔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어떤 백부장인 고넬료의 신앙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인으로서 보면요, 성경은 고넬료를 칭찬하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들마저도 고넬료 주인을 하인들이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하인들마저도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고넬료의 인품이 어떤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2절에 기록된 대로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장교의 어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민지인 그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어떻게 보면 백부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로마 황제한 총독에게 보고해야 할 그럴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당할 위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백부장의 고넬료의 신앙,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된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아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온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둬두고 자기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어떤 기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구원받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찾아오게 되죠. 근데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 사자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곧바로 하인을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또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렇게 순종을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또 유대인인 베드로의 만남을 고넬료에게만 아니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모두가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 우리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죠. 제일 쉬운 게 목회고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모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어떤 그 환경으로 보면은 유대인보다는 그래도 더 이렇게 예수님 믿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방인인 고넬료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말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면요,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24절에 기록된 것으로 살펴보면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고넬료의 어떤 수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말씀의 사모함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이렇게 잠언 22장 9절의 말씀처럼요, 고넬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길, 따스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선한 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눈빛이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몸소 보여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선을 베풀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많은 구제를 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방인이라는 것 시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어떤 직업과 신분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선함과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같은 유대인 아니면 같은 어떤 동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가 고넬료를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환경을 뛰어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요, 또 그리고 무엇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는 고넬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로 놓고서 살아가다 보면 못할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의 어떤 이런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고넬료는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칭찬받고 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기도 중에 또 천사를 만났고요, 기도 중에 구원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고넬료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본받아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경외의 삶과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요, 곧 보면은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는 말씀으로 봐서 고넬료도 보면은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꿈과 환상 중에,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많은 구제, 또 예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와 예물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나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점검해보는 이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상달되느냐면요, 믿음으로 드릴 때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며 구하는 것을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아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어떤 것도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본인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확실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들어주실까 말까 하다가 이런 기도도 했다 저런 기도도 했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어떤 중언부언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어떤 구하는 것도 보면 확실하게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시는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와 구제가와 또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는요,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인데요.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는데 형 가인은 땅에 솟아낸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는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아벨은요, 제삼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으로 양의 어떤 첫 새끼와 기름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면요, 삶이 경건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할 만큼 예물보다는 삶이 먼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벨의 경건한 삶과 믿음이 가인보다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일 만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도 아니었고요, 경건한 삶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우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나의 재물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회개의 어떤 것을 생각해 볼 텐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재물을 받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인과 아벨의 삶이 이 제사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첫 소산물이 아닌 그냥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선한 삶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요, 응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곧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과 구제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억지로 하는 곳에서는요, 기쁨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곳에서는 정성도 안 들어가고요, 억지로 하는 곳에서는 감사도 없는 것 우리들은 아마 좀 보게 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에는요, 반대로 정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때요? 감사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원해서 구제했고요, 또 구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의롭고 경건한 삶 속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그런 언행으로 삶을 살면서 기도하거나 구제한 후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화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삶을, 제가 지금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건지 조차도 가늠해 보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나를 미워하시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삶도
기도와 함께 삶도 돌아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면서 그리고 한두 번의 기도나 몇 번의 구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한순간의 기도 또 단 한 번의 기도도 응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한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와 구제를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경외의 삶이 아니었고요, 또 가인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도 경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보면은 가인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면, 반면에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한순간의 기도로 인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기도, 그리고 또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 앞에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믿고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여호수아 아니면 히스기야, 이들의 삶은 경건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아 멈췄다. 한 번의 그런 기도로, 짧은 순간의 어떤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추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삶도 항상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실 때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또 고넬료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길 원하신다면요, 고넬료의 신학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따뜻한 말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어떤 기도와 구제에 대한 응답으로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하인 2명과 함께 종들 가운데 이제 경건한 사람 1명과 함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던 그 천사가 떠나면 바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안에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큰 보자기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고 이런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했고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 백부장인 고넬료가요, 어부였던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절하는 고넬료의 겸손한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학문이 월등하게 많거나 아니면은 많은 어떤 재물이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볼 수 있는 그런 부를 축축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고넬료처럼 나보다 낮고 부족한 사람에게 절하고 나를 낮추는 것은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고넬료의 이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서 교만 때문에 오는 어떤 패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요, 또 교만 때문에 오는 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주님의 복음을 사모해서 그 귀한 복음을 함께 듣기 위해서 온 집의 식구와 종들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불러놓고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또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그를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는데요. 고넬료는 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요,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베드로를 모시와 그를 천사 대하듯 그렇게 환영하고 천사 대하듯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간절하게 듣고자 모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인 권위와 자리에 절을 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자리, 영적인 권위 앞에 절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하는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에서 영적 권위가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요,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 설교를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 경건한 삶 속에서 기도와 구제에 힘쓴 결과 얻은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통해서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세례를 주라고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천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썼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떻게 보면은 겨우 성령 세례뿐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막 이렇게까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막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인데 아니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성령 세례밖에 안 받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또 큰 선물은 필요하지 않아서 또 없어도 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비싼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값비싼 보석보다도 어떤 고대 방식 같은 그런 큰 집보다도 우유밖에 못 먹는 이 아기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은 우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고넬료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리고 또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요. 금은보석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런 담대함 밖에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아무리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 줬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에 꼭 필요한 담대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성령 세례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물질을 많은 어떤 그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롭게 살고 또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했던 고넬료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시고자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성령님의 운행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요. 이런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해결책은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고 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무슨 문제든 이렇게 하시면은 성령 충만이 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다. 진짜 명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만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일찍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성령 충만의 답이라고 막 외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해서 하시다 보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방금 하박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께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흑인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파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13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노동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년 동안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옛날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때예요. 그 시절에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더욱이 흑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이었을 텐데도요, 흑인으로 또 노동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렸다는 것은요, 그분의 삶의 경건함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산 성도의 진정한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면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요, 또 농사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파종할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요, 또 양식을 주신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영광을 받으시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요,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고요,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영적인 질서와 함께 고넬료의 어떤 순종과 함께 또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는 고넬료가 세상적으로는 우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요, 혼란스럽고 들뜨기 쉽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요즘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서로들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또 게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운 연말에 또 고넬료에 쉬지 않는 그런 기도와 함께요, 우월감 없는 그런 구절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함께요, 이웃을 돌아보시는 선행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런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어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영적인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이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며칠 안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회 주시기로 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녁 기도에 8시 30분부터 매일 있습니다. 오셔서 성령 충만함과 기름 준비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학교 졸업식 내일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김정희 선생님과 김다현 선생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영성 수련회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고요. 신년 부흥회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우리 집사님이 성탄 연습 안 하냐고. 성탄 연습. 주일날 알겠구나.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해요 오늘. 네, 주일날 예배 연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외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준비를 해서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